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어떤 수도사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갈보리산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그가 뜻밖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시면류관은 보기에도 험상스러운 가시로 되어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이라는 생각에 값진 보배로 여기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수도원 예배당의 강대상 위에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부활절 아침을 맞아 수도사들이 아침 일찍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아름다운 향기로 온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여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그 험상스러운 면류관의 가시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향기를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영접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 그리고 능력과 승리의 향기와 기쁨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고 예수 향기 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때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할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주신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부활의 증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특별한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번째 축복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얼굴 펴시고 웃으면서 샬롬, 샬롬. 좌우로 앞뒤로도 샬롬. 길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유대인들,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고 죽일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득한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주님은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예? 2명, 3명 훨씬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모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이고 형제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또한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임마누엘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어진 겁니다. 막힌 담이 있어요.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입니다. 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화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믿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보면 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화평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임한 이 평강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판단과 정죄의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이 있고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큰 사랑받고 큰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 이웃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지체 사이에서도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그 담을 또 세워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눈을 한번 쳐다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반석이신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깊이 내려서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물결 따라 흔들리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확고한 신념, 믿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배신하지 않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내적인 평강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 제 주일학교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리고 중3 되어지는 그 시기부터 교회 다니고 여름방학 때 처음 구역 예배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예. 구역 이제 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던 누님이고 그리고 이 대학교를 가면서 그분이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셨어요. 친구들 그 동네에 사는 친구도 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자고. 그래서 같이 예배 자리에 가서 처음 배운 찬송가가 구찬송 359장, 예, 새로운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이 찬송 부르고 나서요, 딴 길로 가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딴 길로 가지 말자.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마음속에 새겨넣게 된 거예요. 처음 배운 찬송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결코 딴 길로 가지 마. 하나님 명령하시는 듯한 그 가사의 찬송의 글귀가 가슴속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의 복된 인생을 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용기가 됩니다. 그 찬송이 저에게 너무나 신앙의 가장 믿음의 심지를 탁 내리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평강에 있으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런 사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초등부 특별히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9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성찬 시간이니까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견학도 하면서 함께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어요. 아이들 보면은 이뻐요. 멋있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저쪽에 앉아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이쁘고 게임하러 놀러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뭔가 유명하니까 권세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구원하시고 그를 쓰십니까? 아니죠. 구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일꾼 삼아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중에 여러분을 우리 온전교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을 받고 기도를 받고 또 함께 챙겨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지만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주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겁쟁이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직원들과 함께 또 같이 일을 하고 관리자 역할들을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일을 또 맡기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분들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뭔가 실력 있는 뭐 힘을 좀 써야 된다면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서 일을 맡기고 또한
함께 같이 일하도록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일할 만한 준비된 사람들, 뭔가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시키는 거,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 겉으로 보기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 시기에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추수를 하긴 했는데 찾아가면 또 빼앗겨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 구덩이 파고 거기에 웅크리고 숨어서 내를 찾아게 비벼갖고 막 그거 어떻게 한번 요리해 먹으려고, 배 좀 채우려고 숨어서 내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큰 용사여, 숨어서 요리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완벽하게 스펙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은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함, 그의 신실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지,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사람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증거대로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문고로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한번 재소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 내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지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합당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힘있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증인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문장 굴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에 있고 다시 소명받고 성령 충만하게 입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셔요. 뭐 이쁘고 잘생기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전부 다 별 볼일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별 볼일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걔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아이들 가운데 게임 뭐 하는 거 얼마나, 저건 뭐 게임 마니아들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
근데 경쟁하면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보다 기준으로 평가해보면은 세상의 기준은 못 미쳐요. 예? 세상 사람도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인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 은혜를 입으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 쓰시는 놀라운 그런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축복은요, 성령을 받으라. 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은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하고요,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돼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던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뜰만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알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정말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의 죄를 사할 만한 그런 권세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사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죄 사함의 증거대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자리 들고 일어나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증거를 실제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용서하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한다면 그 사람이 용서받겠지만 그대로 두면 그를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도 자책하고 죄책감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용서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용서하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감동함을 입고 주님의 그 용서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하여 다 용서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행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권세를 잡고 있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 용서합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 치른 이후에 이 형님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 권세자 요셉이 우리를 어찌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밀당을 합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우님 아니에요. 예? 요셉 총리님, 당신의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에 형님들을 용서하라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가를 보내요. 그거 받고요, 요셉이 울어버립니다. 나 다 용서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자책하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또다시 용서를 선포합니다. 형님들, 가족들, 식솔들, 자손의 자손들 다 내가 목이 입히고 내가 돌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렇게 여기실 겁니까? 아니죠. 자신을 죽은 가운데 내몬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상처 준 사람 용서한다는 거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용서받은 자로 용서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다 용서를 받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용서해라, 사해줘라. 성령의 참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용서를 시작으로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능력,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요, 부부 간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일 수도 있고, 또한 형제 간에, 또한 믿음의 지체들, 이웃, 직장의 동료, 그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어린이들이요,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용서 못해요. 그런 아픔을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가 다 용서하고 샬롬을 선포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용서하라는, 용납하라는, 인정하라는,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병들어요. 예, 병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병, 내 몸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축복으로, 사명의 축복으로,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 축복으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부에 보게 되면은 목장연대 행복파티 이 카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뒷면에 보면은 기도하고 만나고 초대하는, 여러분 이름을 적어보셔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셔요. 그리고 만나셔요. 목장으로 초대하셔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간증해 보셔요. 그리고 6월 16일 날 초대해 보셔요.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어디 부활의 증거를 한번 보여봐가 아니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에게 묻게 되고, 그런 물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통하여 가족의 구원받고 우리 이웃, 친구가, 동료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고 그 부활의 축복을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우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